네, 우리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건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비건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love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에 일하게 영이 임하네. 주 은혜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뤄지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6월 3일 날에 야유회 가기로 했는데 야유회 장소는 송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같은 초원인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몇천 평인 부지가 있어서 근처에 계곡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마당에서 운동도 가능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목회 일기에 쓰신 것처럼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음악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10분 전부터는 중보기도 음악이 나오면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6월 7일에 미국 LA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선교 이사로 섬기고 있는 유대호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할까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주일날 집에서 쉬고 싶은데 또 평일에 못했던 일 주일에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왕에 왔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3일 날 우리 송추로 놀러 가는데 우리 청년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라고 이렇게 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가요? 하여튼 뭐 프로그램은 우리 부목사님이 알아서 다 짜줄 거고 우리 청년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고 놀고 먹고 좀 이렇게 바람 쐴 수 있도록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그날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히 여깁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 앞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인사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서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자매와 재호 형제는 서로 이렇게 만날 일이 없네요. 한 사람 오면 다음 주 한 사람 안 오고 계속 그러네요.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데이트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부모님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죠.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 이게 진짜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막 세미나 열고 삼공부 시키고 예수님 이러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자고 주무시고 먹고. 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는 거. 보고 배우라는 거.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문제는 보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만 시켰어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만 커졌죠. 지식만 담았죠. 보고 배운 거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머리만 큰 기독교인이 되어왔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거는 실제로 행동해 봐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울을 좀 보고 배울 게 있어요. 3가지. 바울이 어떻게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바울을 보고 그가 행한 행동을 보고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가지를 보고 배울 텐데, 자, 첫 번째, 제자가 되려면 강해야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해야 한다, 이걸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울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15장에는 마가. 정확한 이름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네.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이 지금 선교를 총 3번 다니거든요. 3번을 하거든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가는데 1차 선교 중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우리 마가는 계속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가 함께 있었구나. 근데 이 마가가 선교 중간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고 갑니다. 동역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갔어요, 마가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1차 선교를 마치고 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 원래 그게 파송된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야, 우리가 그동안 1차 선교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참 세우고 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가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세워져 있는지 우리 한번 방문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든든히 한번 다시 세워보자. 이런 제안을 하는데 바나바가 오케이, 땡큐, 너무 좋다, 같이 가자, 한번 더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게 된 게 2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나바가 야, 우리 그때 마가가 중간에 갔잖아, 우리 걔 다시 데리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No,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중간에 힘들다고 간 친구를 또 데려간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마가가 왜 중간에 탈락했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마가가 굉장히 젊은 친구였었거든요, 이 당시.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보통인 거 아니죠. 근데 이때는 젊었을 때인데,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막 죽을 뻔하잖아요. 막 돌 던져서 막 죽을 뻔하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마가가. 젊은 혈기에 선교 좋다 따라갔더니 이건 뭐 거의 목숨 내놓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무섭고 두려워요. 중간에 그렇게 떠나간 것 같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얘기가 없어요. 내 생각입니다.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니까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삼촌이었더라고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따라갔을 때는 바나바가 대장이었거든요.
안디옥 교회 대장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팀장인데 우리 삼촌이 팀장이야. 그래서 사실 갔는데 막상 선교 여행을 다녀보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이 팀장이야. 딱 보니까 모든 걸 바울이 막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 빈정상에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요것도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 여러 정황상 있을 것 같은데, 자,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갔을 때는 저는 처음에 그래 조카니까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줘보자 이래서 데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이렇게 좀 챙기려고 데려간 의리 때문에 좀 이 마음이 이렇게 좀 불쌍한 마음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이요, 이 바나바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여러 군데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이 사람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진짜 우리 가정교회 리더십처럼 성공시켜주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멋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다시 세워주고 싶은 아마 그 마음이 더욱더 컸을 거예요. 왜? 바울의 삶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해서 바울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하면 3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여러분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전 점잖게 지금 표현했다고 보거든요. 아마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대판 싸웠을 거예요. 서로 아주 강한 말다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그냥 선교여행 간 거예요. 야, 아니 같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참 안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는 저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혼자 그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바울이 이때 데려간 사람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또 다른 이 제자를 데리고 바나바 대신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버립니다. 야, 이렇게 같이 함께 동역했던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이렇게 서로 갈라서서 따로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도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아니, 바울한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여러분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한 13장쯤 되면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극적으로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얼마나 이제 막 인생이 완전 뒤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믿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게 됐다. 너희들과 나랑 똑같아. 그래서 이 11명의 사도들과 이 공동체와 같이 한 형제자매를 이루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사도들이 그걸 받아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가두고 했던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랑 화해한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무슨 소리냐? 그 악한 놈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놈이 우리랑 한 마음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반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바나바가 11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아니다, 이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됐다, 우리와 같이 크리스찬이 됐다. 여러분, 이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된, 여러분 그 다리를 맺어준 게 바나바예요. 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에 잘 연합돼 가지고
바울이 막 뜨거우니까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막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받아줍니까? 바울 저게 완전히 돌았나? 제가 미쳤나? 바울을 이제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바울이 그때 핍박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도망갑니다. 그 고향에서 얼마나 몇 년을 있었는지 수년을 지낸단 말이죠.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서 먼 곳까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먼 곳을 가서 바울에게, 야, 안디옥 교회를 우리 같이 세워보자.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정말 신앙적 선배이고 사역의 길을 열어준 바나바인데 이 마가 한 사람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선다? 바울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죠. 저는 아주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처럼 저처럼 그런 생각 안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바울이 전도 사역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줘요. 길을 열어줘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이 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이 마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선교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마가를 강하게 거부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전도 여행이 복음에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중요하고 막중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가를 반대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또 마가를 데려간다는 거, 바울에게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서 포기한 친구가 또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복음과 전도에 관련되지 않고 그냥 함께 어디를 여행 간다던가, 뭔가 우리가 어딘가를 돕기 위해서 간다던가, 여러분, 이런 거라면은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전도 사역, 이 중요한 사역에 마가를 데려간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강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해 준 거예요. 바울의 이 결정과 그 사역을. 여러분,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여러분, 바울이 편지 많이 썼잖아요. 편지 많이 썼는데 마가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 편지를 보면,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가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여기저기에서 이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으로, 사역자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갈 이 시점에는 아직은 마가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바울이 강하게 막았던 겁니다. 자, 이게 바울의 강한 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강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정에 매여서, 또 사람들 시선, 눈치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담 주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피해버리는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쨌든 인간적인 정도 무시하고 우리가 딱 꺼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언제 그럴 때가 있습니까?
복음과 전도에 관련돼서 또는 죄 문제에 관련돼서, 그죠? 진리에 관련돼서, 성경의 진리의 문제에 관계에 있어서. 저는 싱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야, 술 마셔도 괜찮아. 야, 뭐 크리스찬들 술 마셔도 괜찮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이럴 때는 좀 강하셔야 됩니다. 강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술 안 마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안 마시기로 했어. 여러분, 이게 복음 전도에, 안 그러면 복음 전도에 거침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진짜 크리스찬은 술을 안 마신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야, 크리스찬 술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마셔도 괜찮잖아. 죄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깊은 속에는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은 안 마시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야, 주일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야, 너 시간 가능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주일은 교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강하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빠질 수 있어요. 6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주일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시간이 나면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 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큼은 여러분 강해야 됩니다. 이게 축복인 걸 모른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중요한 사업과 중요한 미팅으로 인해서 주일 예배는 내가 잠깐 빠지고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결코 있잖아요. 우리 인생 길게 보면요, 손해입니다. 손해.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열려주신 길이 놀랍고 큰 거지, 내가 열심히 죽기 살기로 길 열어보겠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쓰고 그래봐야 내 수준 내서밖에 안 열리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강해야 될 땐 강해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세상 문제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강하게, 난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강하게,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멋지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쟤 진짜 멋진데? 그래, 쟤랑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준다니까요. 네. 왜냐면 그 중에는 누구는 신실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돈 많은 물주, 투자자, 신실한 크리스찬, 신실한 투자자가 그럴 때 하나님 다 꽂아주거든요. 쟤는 괜찮다, 쟤랑 같이 일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야, 주일 빼고 이거 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나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아들, 딸을 더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부모님을 나보다 이렇게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또 우리가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내 가족들이 거침이 되지 말라는 거죠. 네.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주일의 예배, 인생의 전도와 선교에 대한 사명, 이런 것들을 뺏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강할 때 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강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유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면,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해야 되는 거.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또 우리가 또 아주 본받은 훌륭한 사역자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요. 여러분 근데 디모데가 너무 괜찮으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같이 우리 선교하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합세돼 가지고 세 명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혼혈.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보면 항상 유대인들이 막 따라오잖아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막 트집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디모데를 직접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바울이 지난 우리 설교 기억납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할례 그거 안 받아도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걸 엄청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는 사람이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랬다가 어쨌든 저랬다가. 여러분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인데 바울이 다닐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있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격하겠어. 그것과 트집 잡고. 그래서 할례를 시킨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아주 유한 면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가에 대해서는 복음 때문에 강했잖아요. 너는 함께 못 온다. 복음 때문에 강했는데 디모데에게는 복음 때문에 지금 유해진 거예요. 똑같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이 유연한 면을 강조했는지 고린도전서에 아주 길게 쓴 편지 내용 중에 저런 게 있는데 얼마나 유연한지 우리 한번 저거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클럽에도 난 갈 수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절대 안 가지만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람들과 함께 술판이 벌어지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놀 수 있다. 뭐 때로는 그 자리에 시험 받지 않을 크리스찬만 없다면 그래, 그들과 함께 내가 술 한잔 마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마시든 안 마시든 나에게는 그게 사실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자유하다.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곳에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나는 자유하다. 왜? 그것이 내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모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는 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시험 받아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세상 사람 돼버려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여러분, 이 종이 된다는 말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유하게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그래서 할례 준 거 아니에요? 그래, 야, 네가 할례를 받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좋겠다. 이거 의미였지만 할례 받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유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고집 강한 사람, 제자 되기 한참 멀은 사람이에요. 진짜 훌륭한 제자들은요, 자기 주장이 제가 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주장이 없어요. 그냥 다 따라가 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알게 모르게 뒤에서 막 섬기고 조용히 다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섬김과 수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수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때로는 내 생각과 틀려도 전도와 영혼 구원과 중요한 얘기 내용이 아니면 우리가 그냥 따라가 주는, 이게 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은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소한 것 갖고 자기 주장 세우고 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 갖고 다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지요? 재호 형제님, 저 마음자매랑 가끔가다 다툴 때 사소한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강해야 될 때는 강하고, 그렇지만 늘 강해서는요 제자 되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유한 그런 면으로 상대방에 그냥 맞춰주고 따라가주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것과 유한 것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강할 때 강해야 되고 유할 때 유해야 되는데, 그럼 강한 거 한 50%, 유한 것 50%, 이런 게 균형일까요? 이게 애매하고 어려워요. 언제 강해야 되고 언제 유해야 되는가? 우리가 강할 때 강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된 경우 많아요. 강할 때 유하고, 유해야 될 때 괜히 쓸데없이 막 강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강해야 될 때는 안 하는데 유해야 될 때 막 강하게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사역에 뭐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더니 목장 더 이상 안 나오겠다느니, 이런 다툼이 이제 일어나거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과 뭐 부딪힌 일 생길 때 말이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이 부모님들과 어떻게 하면 기독교 가치관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볼 것인가, 여러분, 이런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 이런 것 부분에서 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대부분 별로 말이 없죠. 우리가 알아서 해라. 어떤 면에서 많은 주장을 하냐면은, 야, 너 그 하고 다니는 게 뭐냐? 야, 너 머리 좀 잘라라.
야, 너 매일 그렇게 늦게 일어나서 되겠냐? 자꾸 이런 문제들,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 갖고 자꾸 막 강요하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사소한 거란 말이죠. 자, 강할 때와 유할 때 여러분 구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러면 한 90% 이상은 유한 것이 좋고 한 10% 미만 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유한 삶이, 유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제자로서의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가 걸리고 또 그 안에 죄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 성경의 어떤 원칙의 문제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은 평상시에는 대부분 우리는 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유해야 되냐면 우리 제자로서 삶의 원칙이 사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원칙 가운데 살면은 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많이 강조했어요. 참된 제자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만차 때 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나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의 태도의 모습,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서 제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삶이 유한 삶이에요.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사랑하는 삶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하는 삶을 직접 많이 보여주셨는데, 발도 씻겨주신 것도 있지만 누구의 발도 씻겨줬어요? 자기를 배반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줬어요. 또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 그 베드로인 줄 알면서도 네가 날 위해서 교회를 세울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해질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친해질 수 없는 사람하고 친해지는 사람, 도저히 함께 일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이 친구가 될 수 없는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여보 이거 크리스찬들만이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도저히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셨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야, 쟤는 좀 뭔가 다른데, 목장에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야, 이 사람들이 모인 목장은 야 뭔가 좀 다른데, 야 제가 다니는 교회 야 나도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워낙에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아주 똥꼬집입니다. 똥꼬집이야. 아주 순한 사람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폭발해요. 참다가 감추고 억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참지? 어떻게 저렇게 섬기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러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90% 이상 10% 미만 힘들면요 100% 그냥 유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100% 유하자. 그러나 복음 전도에 관련돼서만큼은 내가 단호하게 강하자.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강하자.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게 균형을 잘 잡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해야 될 때 강하고 유해야 될 때 유해야 됩니다.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죄 문제에 있어서, 또 성경의 어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그때는 강해야 되고요.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내 주장,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그래,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네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것이 제자된 우리의 유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하고 강하면 여러분들 잘 균형을 이루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다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글로, 편지처럼 이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나같이 마지막 결단 찬양은 우리 결단의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별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모두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제자가 되는 것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막 예수를 믿었다고 제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제자는 유해야 되고 또 강해야 되고 이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관련돼서, 죄 문제에 관련돼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강한 면을 드러낸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잘 행동으로 옮겨져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제자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사랑의 제자의 삶으로 유하고 강한 면을 잘 기억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